이사야서 66장 5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미 같은 위로를 베풀리라. 내가 어미 같은 위로를 베풀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66장 5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은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같이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에 부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사오며 주님의 생각을 어찌 다 깨달을 수 있사오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너무도 작은 것 하나 주님의 말씀으로 봤사오니 더 깊이 있고 더 넓고 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감동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미에 새기며 성령님의 감령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자고하고 아버지 자만하는 교만과 위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그 겸손으로 온전히 띠띠울 수 있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내 뜻 버리고 주님 뜻 안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 뜻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바대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65장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리라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하다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끝까지 남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겠지만 특별히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 내가 구해야 될 그 심령의 전 너희가 건축해야 될 그 심령의 전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신앙
이러한 아버지의 뜻이 아닌 신앙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은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향한 그런 신앙이었죠. 예배는 마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심령의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전 의식은 어떠했느냐? 소를 잡아 드리는 살인함과 같았고, 어린 양을 드릴 때에는 개의 목을 꺾음과 같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돼지 피를 흐림과 같이, 또한 그 안에서 분향하는 것은 그 찬송이 우상 앞에 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없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진노까지도 저들에게 베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은 어떤 자입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여 모래알 같이 많고 숱한 먼지와 같이 많은 번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구원하는 수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남은 자만 구원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얼마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형식적이고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 겉으로는 예배 앞에 나온 자 같으나 속사람, 하나님의 성전 의식은 그러한 가증한 예배하는 자,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의 거짓됨으로 나온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너희들은 성전의 뜰만 밟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요. 66장에는 오늘 말씀하시듯이 어떤 자들이다고요?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하는 자들에게 지적해 주시고 계세요.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해도 그저 성전들만 밟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들만 밟고 또 들어왔다 할지라도 들어온 자들에게 예배의식 중에 하나님의 가증한 것들로 드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자들의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지적해 주시고 계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이제 가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천국 소망 있는 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려면 끝까지 남은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그리고 나의 죄 있음으로 하여 하나님의 죄 없이 하신 구속의 은혜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늘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만의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찌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부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있으세요. 너희들이 이제 두려워 떠느냐?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뭐라 말했느냐? 서로 너희 형제를 미워했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나는 이제 그 미워하는 마음을 통하여 너희들을 쫓아내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라.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나이가 이제 곧 역사라는 말씀 앞에 지금 성전에서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고백은 어떠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오히려 뭐라냐면 남의 하나님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제 성전 의식 안에 어떤 게 있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보세요. 나타내 보세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신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대로 행하세요.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하셔야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하신다고 하셨으면 그대로 일하셔야지요.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이 예배형 시간에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배교하는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은 더럽고 추악한 심령의 전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들은 이제 나아가 아버지를 조롱해요. 그리고 떠드는 소리가 성배에서 막 들리고요.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는데 이는 이제 이 많은 소리들이 어떤 소리가 될 것이냐. 원수에게 보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저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시끄러운 소리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의 심령의 전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이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모여야 될 교회가 모여야 될 이 예배하는 예배 처소마저도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완전한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하는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심령의 전도, 하나님이 거하실 이 처소, 예배의 예배당,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까지도 다 조롱과 또한 시끄러움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심령의 전도 이제는 어떻게 건축할지 알 수 없는데 이제는 교회까지도 시끄러워요. 교회에서도 응답을 받았네, 못 받았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죽었네, 뭐 이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나 안 믿겠나, 형제들끼리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래서 미우네 저래서 미우네, 이것이 잘못됐네 저것이 잘못됐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까지 하나님의 성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제 시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환이 시작돼요. 자, 너희들의 심령의 전이든 예배하는 처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데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시온은 어떤 것이 되겠느냐? 진통하게 하는데, 어떤 진통?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요. 아들. 해산하는 고통으로 나말을 낳았으니. 여러분,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해산하는 고통은 시온의 나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백성을 위하여 죽음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고통의 자녀 낳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낳는, 그 아들을 보내야 되는 찢어지는 고통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도 뜻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고통을 내가 다 감수하면서까지 나중에 정말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살려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고통, 그 순간순간을 예표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우리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 심령을 낳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저 즐거움만, 기쁨만을 누리려고 하죠. 어미가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고 그 자녀가 키워질 고통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는 자녀들이 알지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기쁨은 누릴 줄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예수님이 나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동정녀의 탄생은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순간적으로 이루셨고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으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그때로부터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심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어떤 거죠? 교회의 완전한 존립,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영접하여 부르는 자들에게 그 개개인들이 다 교회되게 하시고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로 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소유물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 나라를 초월하고 민족과 혈통과 우리의 어떠한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심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여서 해산하게 이르시니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갖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으신데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니까 아버지께서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시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본문 5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너희들의 지금 행태는 지금 시끄러운 소리와 그리고 너희들의 지금 행태는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장소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만유리 여기며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7절로부터 지금 주시는 9절까지의 말씀이 해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자, 너희들의 모습은 이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해산하는 고통으로 아들을 낳으리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왜 여기서 생겨났을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전과 교회가 교회되지 아니하고 성전 의식 가운데에 예배하는 의식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을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케 하시고 이것을 반복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할 수 없는 죄인들아, 이제는 이제 진짜 내가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 근데 해산하는 고통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해산의 고통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내 자녀들, 너희들 내 자녀 삼겠다. 찢어지는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겠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구원은 어떠한 은혜냐? 바로 우리 심령들의 회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열린 무덤과 같고 회칠한 무덤과 같고 냄새나고 캄캄하고 긍휼도 없으며 다친 심령이고 무디고 완악하고 완고하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죽이기를 앞장서는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깨끗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제 끝까지 주의 앞에 긍휼함과 끝까지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함으로 할 수 없는 죄인이나 아버지 앞에 돌아와 아버지 앞에 심령으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 삼으심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시면서 다시 또
긍휼과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제 기쁨이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의 위로한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 보십시오. 젖먹이 어린아이는요. 엄마의 얼굴을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그 젖을 빨면서 엄마를 이렇게 보다가 또 싹 웃어요. 그러다가 또 먹다가 또 이쪽에 젖꼭지 하나는 만지작거리다가 엄마 가슴을 이렇게 만지다가 또 엄마를 보고 싹 웃어요. 그러면서 발을 또 이렇게 발짓을 해가면서 기쁨을 표시해요. 어때요? 젖을 넉넉히 빨고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 심장을 느끼고 엄마 사랑을 느끼고 엄마 품을 느끼는 어린아이 모습이죠. 전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전에는 완악했어요. 전에는 예배하는 모습이 순전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자식들은 어떠냐면 순전한 젖을 빨기 시작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 젖을 빨면서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미의 품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요. 생명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젖줄기 생명의 양식이 터져서 그 물을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귀환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포로 생활할 때 다시 돌아가서 네 성소에서 예배해도 된다. 그러면서 보내주는 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나심도 이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가운데에 정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마리아에게 딱 잉태에 대해서 정말 수태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게 하고요. 그 천사를 통해 그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그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죠? 사도 바울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 다 전해지는데 그래봐야 그 전해지는 기간이 33년.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하신 것 3년, 36년 정도 사이에 불과 복음이 소아시아, 유럽, 로마, 그 외에 확실히 스페인까지 널리 전파되고 그 말씀이 돌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위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의 영광이고 가장 기뻐할 이유이죠. 이 영광의 회복, 아들 보내주심,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장자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양자로 삼아 상속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완전한 소망 영광에 이르는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때요? 마치 어미의 젖을 만지는 어미의 품을 맞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누울 것이라. 어린아이의 막 그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이 회복할 시온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녀의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하나님이 실행하시느냐? 기쁨, 평강, 위로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심령의 전이 온전하지 아니하고 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교회가 날마다 온전치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순전함과 같은 어미를 만난 위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실 때 어머니의 품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머니의 품을 느끼십니까? 저는 느낍니다.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그 품이 느껴집니다. 주여 이렇게 불러도 저는 그 따뜻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왜? 내 딸아 왜?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걱정 말아라. 그리고 쓰다듬어주면서 내가 울 때는 어찌해서 울어 눈물 닦아주시는 어미. 내가 막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어미. 내가 넘어졌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쓸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어미의 품이 전 느껴집니다. 허기져가지고 어찌해서 기운이 쭉 빠졌을 때 얼른 밥 먹어. 내가 정말 넘어질 것 같을 때 신묘하신 하나님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먹이시고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용기를 없어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어찌하여 낭망하니 일어나 엄마가 여기 있잖아. 우리 아버지는 이미 그 이름 앞에 어미의 위로를 충분히 나타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장 이 어미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이것보다 더 큰 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어찌 나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물을 수 있겠어요? 나 진짜 위로하고 계십니까? 물을 수 있겠어요? 진짜 나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물을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아프시지요? 나보다 더 고통스러우시지요? 나보다 더 힘드시죠? 그 어미의 고통을 보는 듯이 그 십자가 사랑은 나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으로 온전히 다가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평강이죠. 위로죠. 더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약교회, 아버지의 흔적을 맛본 교회, 이제 다시 오실 예수 바라보는 진정한 소망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는 아이처럼 평강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젖을 빨면서 일 걱정을 하겠어요? 아이가 젖을 빨면서 내일 걱정을 하겠어요? 아이가 젖을 빨면서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저 젖을 빠는 어미를 보며 즐거워하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나의 완전하신 위로자 앞에 혹시 저와 여러분은 심령의 전 앞에 하나님의 가증함으로 아버지의 이 사랑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교회를 혹시 시끄럽게 하며 아버지의 이름 앞에 조롱하며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해산의 고통의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혹시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주님이 주실 회복, 진정한 위로, 어머니의 품 안을 느끼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어찌하셨을까요? 아버지,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시는데 그 해산의 고통은 인간이 겪는 해산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이루셨건만 우리는 그 고통 안에 진정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참 회복도 감사도 없이 그저 마당들만 밟으며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예배자로 서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다 예배할 때마다 오늘 하루가 이 시간이 새롭게 드려지는 예배, 또다시 드려지는 예배, 또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늘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빨며 그 안에서 풍성한 젖을 빨며 즐거워하고 발짓을 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와 같이 어린아이 같기 원합니다. 세상을 안다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찌들어 어미의 품을 그리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빨며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먼저 내 심령의 전과 이 교회마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